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시대에 존재했던 성읍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고서는 그것이 얼마나 철옹성이었고 또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였는지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고대 세계에서는 많은 고고학자들의 발굴과 또 증언에 의하면 굉장히 견고한 성읍 중에도 가장 견고한 요새와 같은 곳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복할 수 없는 은유와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넘기 힘든 고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도 안 되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 양난과 같은 그런 상황, 도저히 우리 한계에 부딪혀서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철옹성과 같은 성읍을 우리가 여리고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 일 하는데도 사실은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포지션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 사람들을 리드할 수도 없고, 또 나에게 맡겨준 그 어린 심령에서부터 또 순원들에 이르기까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많은 것보다는 살면 살수록 내 뜻대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음을 깨닫게 되죠. 어떤 것들은 기도 안 하고도 쉽게 하는 사역이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쉬워 보이는데도 내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내 상황적으로나 또 심리적인 또 영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이 이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구나. 목회이든지 또 여러분의 그 사업 일터에서의 그 경영이든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그 위치라든지, 저는 요즘에 경영이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이 국가나 또 민족이나 사회나 또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지만, 내 개인적인 대소사의 일들을 적용해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회사 일이 잘 되다가도 내일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변화무쌍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또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느낀다면, 그런 일상을 느끼고 있는 성도님들이 모이는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는 어떠겠어요? 더 변화무쌍하죠.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5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4만여 명을 군대를 만들어서 정예 요새를 만들어서 맨 앞서서 그들이 또 나아가게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하고 요단강 홍수가 범람하는 홍수가 창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그 지역에 또 그 강물살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라. 그리고 나머지 200만의 많은 사람들이 온종일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죠. 그래서 그 요단강 물이 다 말라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순종하여서 그 강을 다 건널 무렵 하나님은 다시 12지파의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여호수아에게 그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중앙에 무거운 돌 바위를 메고 12개의 돌을 취해서 가지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다시 물살이 범람하고 또 생명이 위협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생각하기도 싫은 그 요단강을 다시 들어가서 그 바위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야 되는 그 12명의 심정은 어땠을까? 얼마나 그 서스펜스가 있었고 또 긴장되는 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험도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너희를 이곳을 건너게 하시고 또 구원하신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전수를 해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길갈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을 무렵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고비와 한 시험이 다 끝났을 때, 중요한 시험과 테스트가 끝났을 때 얼마나 우리는 한숨을 크게 돌립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사기가 충전되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영적인 난관과 고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과 그 영광의 광경을 목도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영적인 자신감을 얻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충전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제 여리고 성이든지 어떤 성이든지 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자신감과 패기가 있을 무렵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지내왔던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약 70만 명 정도 되는 그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많은 군사들을 모집해야 되겠죠. 그리고 식량도 비축해야 되고 또 고도에 발달된 저들보다 우세한 무기도 우리가 손에 넣어서야 되겠고 또 전술 훈련도 돼야 되겠고 또 전략을 잘 짜서 지혜롭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첩보전도 중요하죠. 적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패기가 없고 싸울 태세가 준비 안 되면 그것은 패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성도님 가운데 프로 권투 선수를 본 적이 있어요. 프로 권투 선수. 박찬호 선수도 온누리교회 그 부모님이 기도를 받으러 왔을 때 하목사님이 이제 교육자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안수했는데 저도 박찬호 머리에다 안수를 했어요. 보통 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봉중근 선수도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프로야구 선수를 보니까 프로 권투 선수, 좀 격투기 선수는 또 처음 보는데, 근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은혜로웠던 것이 뭐냐면 이 프로와 아마의 세계는 전혀 다른 거죠. 특히 권투 선수들은 여러분 이 체중 관리하는 게 얼마나 생명과도 같은 것인지, 그 체중을 어떻게 관리하고 상대 선수보다 체급은 비슷하지만 몸을 가볍게 해서 날렵하게 선수들을 제압하는 것이 굉장히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물 한 모금도 잘 안 마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링에 올라갔을 때 타이틀 매치를 할 때,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할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고 또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그 멘탈로 다 정리해가지고 준비된 경기인지 아닌지는 한 번에 알 수 있는 가지수가 있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은 다 안 돼요. 스파링에 딱 올라갔을 때, 그 링을 올라갔을 때 그 첫 발을 내딛는 딱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한지 안 한지, 저 사람이 나보다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아닌지를 안 되는 거예요. 눈빛 싸움할 때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선수들은 발자국 소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육안으로나 우리 귀로나 들리겠어요? 정신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저희가 은혜 받았던 부분이, 그 경기를 내가 이기는지 지는지를 발 한 자국 딱 떼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저만 은혜 받고 있군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아울리치를 이기느냐 지느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진 경기를 모토로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싸우겠어요? 우리가 이 경기를 이길 수 있고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고 패할 수 있는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가서 싸우는 선수들의 마음가짐,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기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어떤 영혼의 상태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200만 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건넌 이 길갈의 상황은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있고 당해낼 수 있는 최고의 영혼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이런 몸 상태라면 풀어놔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싸움이 잘 준비되게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1절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최적의 싸움의 상태인가를 보십시오.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변 이웃들과 나라들이 두려움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 거예요. 이거는 권투 선수의 말에 의하면 백전백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넋이 나가버린 거겠죠.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40년 동안 중단되었던 할례를 시행하여라.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여호수아는 갈등했을 거예요. 영적 리더로서 이거를 들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마치
아울리치 우리 북누리와 또 서누리 또 한누리가 이제 아울리치 세 팀이 이번 주에 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시즌이겠어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근데 이 중요한 시점에 아까 전에 우리 미얀마 팀들의 그 찬양을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이 미얀마 언어로 저렇게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쉬운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우리 목사님과 많은 우리 팀원들을 볼 때 얼마나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겠어요. 또 얼마나 그 핸드북도 멋지게 만들었어요. 스케줄도 비상열람만도 다 해놓고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예비비도 다 충만하게 채워놓고. 근데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너 그 핸드북 그 스케줄링을 나한테 줄 수 없겠니?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너희의 스케줄은 나의 스케줄이다. 너희의 계획은 곧 나의 계획이다. 그걸 나에게 줄 수 없겠니? 우리가 최고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계획들, 모든 사역을 내 손에 맡길 수 없겠니? 내가 주관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과 사역팀들은, 목사님들은 마음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큐시트의 순서에 하나만 바꿔도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왜 마음이 어려워지죠? 내가 이걸 어떻게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의와 내 공로가 더 앞서면 사역의 방향을 바꾸고 사역의 순서를 바꾸면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예배팀들이 잘 들어야 돼요. 더하거나 뺄 수도 있죠. 예배에 약간 좀 우선순위에 있어서 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견디질 못하냐는 거예요. 주보에 오타가 하나 났는데 기도 순서에 내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무엇이 그렇게 나를 힘들어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그 중심에 서려고 하면 내 이름 석자가 빠진 것이 불쾌한 거예요. 또 내가 얼마나 그동안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팀원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선교사님이 스케줄링을 바꾼다라는 것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번 아울리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럴 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비움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싸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할례를 행한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남자의 그 생식기에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구원했다라는 언약 신앙의 백성으로서 표지를 나타내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세례를 주어서 공포하듯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인 자손이 되는 것은 생후 8일이 되었을 때 남자라면 남자의 그 서컴시전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또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신 거예요. 할례를 시행하게 하신 것은 그 언약의 표징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라는 거죠. 또 문설주와 또 이마에 우리의 미간에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쓴나물과 무교병과 볶은 곡식들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유월절 예배를 기념하고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면 수술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고 적어도 3, 4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와 최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었던 이 여리고 성읍에 많은 여리고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를 공략하고 공격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니, 그것도 70만 명이나 되는 20세 이상의 싸워야 되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상당히 패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전쟁에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4절서부터 9절까지 길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하게 한 까닭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이 9절까지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출애굽을 한 뒤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시험하죠.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모세와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언약 백성이 된 것을 파기한 거예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써 너가 우리를 잘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잘 지내던 우리를, 네가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광야에서 노중에 죽게 하기 위해서 너가 우리를 불러냈구나.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여러분, 모세에게 항명했다라는 것은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죠. 모세를 인쳐주시고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싫다. 우리는 죄악된 도성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우리는 거기서 고기를 먹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죽기 싫다.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내가 너에게 인도할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며 가나안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거기서 안식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진멸되었죠. 죽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사람들은, 여리고성 앞에 있는 200만 명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장성해서 지금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잘 건너고 난 뒤에 길갈 앞에 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40년 동안 끊어졌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를 원하고, 언약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유월절 예식을 다시 재정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것이 인생의 여리고를 이기기 위한 첩경이자 비결이자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고 잠잠할 날이 없고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가 큰 시험과 산과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자세를 취해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합니까? 주일의 메시지와도 계속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런 메시지 동일하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이 어려워지면 사업이 문제인 줄 알아요. 우리는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건강이 문제가 생기면 내 삶의 건강이 전부인 줄 알아요.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직장 생활에 문제가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영적인 원리로 다시 돌아가야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재정비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흐트러진 하나님과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을 주목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고난이 많고 또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는 자세를, 멘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멘탈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재정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를 영적인 여리고 싸움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할례를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 싸움은 말과 병거에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 의지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아울리치 팀이 잘 들어야 될 대목이죠. 한누리와 서누리와 북누리가 아울리치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만 없어도 그냥 다 불안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게 우리 믿음의 현 주소죠. 예비비가 없으면 불안하죠. 그리고 다 준비가 됐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이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임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선교사님 의지하려고 하고, 나의 친구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불안함만 더해갈 뿐이에요. 근데 오히려 재정을 의지하지 말고, 사역을 의지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시선을 고정시킬 때, 뭐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연습도 미흡한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금식하고 하면 이 아울리치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와 은사들과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리치 가는 묘미가 있는 거죠. 아울리치는 아울리치를 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아울리치를 안 가고 내가 그 몸이 거기 현장 안에 있지 않을 때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했나? 부채춤을?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잘했나?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잘했나?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나? 김 집사에 저런 사람이었어? 숨은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대전에 오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 은사와 담대함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아울리치의 시간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와 부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훨씬 더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비싸더라도 아울리치를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아울리치 모든 팀들이, 특별히 리더들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2절에 있는 12절까지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왜 무교병을 먹겠습니까? 6월절 날 원수가 뒤에서 추적해 오는데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나님은 무교병을 꼭 먹으라 그래요.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이에요. 6월절의 핵심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은 이 출애굽의 고난과 고통의 세월, 이 고난을
건져낸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며,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하레하레나 여러분 그 성심당의 빵에서 설탕이나 소금 들어가지 않고 뭐 안고 없는 거를 먹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왜요? 발효도 안 된,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그 떡이 무교병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배가 고픈데 그것만 먹으라면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레하레에서 그런 빵만 골라서 먹으라는 거예요. 많은 게 있는데 다른 거 먹으면 안 되고 그것만 먹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없이 들어간 성별된,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였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킨 뒤에 애굽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백성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순종할 때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 제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 너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울리치에서 사역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아울리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오리엔테이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몸은 피곤하고 시차가 적응 안 돼서 힘들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생명의 삶을 새벽마다 일어나서 같이 나누고 시작해야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울리치를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역이 분주하고 쫓길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의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을 벗게 하시는 하나님. 너 서 있는 곳에서 신을 벗으라.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도 행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밤새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또 첩보전을 통해서 들은 많은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 공략하는 방법을 묵상하고 있었겠죠. 얼마나 영혼이 그 센시티브해지고 민감한 상태겠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다 되뇌이면서 다시 마음에 곱씹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어떤 시커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든 자객과 같이 깜짝 놀라서 적군인 줄 알고 스파이인 줄 알고 칼을 들이댔더니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사령관 이런 말들이 왕왕 나타나요. 그런데 NIV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말이 나타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an angel of the Lord. 그러면은 이제 주님의 한 천사. 하지만 정관사 더가 붙은 경우가 있어요. The angel of the Lord.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정관사는 그 유일무이한 태양이나 달과 같은 곳에 정관사를 붙이는 거죠. 영문법 성문종합영어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천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천사는 군대장관, 총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구속사적인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 사자가 임하니까 영적으로 민감했던 여호수아는 굴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아울리치 팀이 매 순간순간마다 일마다 사역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비결이죠.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러자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서 있는 곳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는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똑같이 임재하셨던 상황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 붙는 곳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고 또 지금 이 순간 길갈에서 여호수아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고대 세계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주종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주인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신은 더러워진 곳이니까, 세상에 우리가 마음대로 다니던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미얀마 가지 않죠.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여수를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치카와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수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지 않았다면 이곳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지 아니하셨다면 새벽제단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많은 사역들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큐티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실 때 무릎을 꿇고 신을 벗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승리가 있는 거죠. 이런 자세와 태도로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곳에 서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신을 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번 아울리치와 우리 영적인 싸움과 매 순간순간마다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면,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업도 내가 하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맡기려니까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하겠어요? 부모가 좋은 대학 나올수록 자녀가 힘들어요. 양이 안 차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에게 맡겨야죠. 이럴 때 아멘 한 번 해도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어요? 못합니다. 사업의 변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영의 악재들이 일본 수출 규제를 보면 알잖아요. 예상이나 했던 거예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주중에 어떤 집사님이랑 만나 식사했어요. 이분은 사업 아이템이 미세먼지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미세먼지와 함께 사업이 뜨는 사업이야. 할렐루야, 감사, 땡큐 지저스 해야죠. 이건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밥 먹은 내내 2시간 동안 고백했던 게 뭐냐면, 밥 먹을 때 100번은 더 말했을 거야. 하나님이 했다고.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대. 진짜 하나님이 하셨대요. 이렇게 수주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겸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여리고를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시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싸움은 말과 병거와 애굽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휘권과 리더십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아울리치는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과 인생의 경영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아울리치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기를 원합니다.